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자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 짓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요, 자기 집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가지셔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집을 지셔야 되고,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62장에 가면 6절, 7절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니.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 받으시게 하시기로 그로 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줄렘 주고 말렘 마셔, 그거 아니라 우리 신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실력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니까, 모자르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윤리도덕적인 것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으면 뿌리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이죠. 귀신이 하는 소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하는 도 있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경전으로 보지만요, 서양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봅니다. 다르죠? 고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 집착하느냐, 차라리 단군 역사를 찾아라고 하면서요, 그 단군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지금 목사 된 거, 감리교 집사 됐습니다. 무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단군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졸지에 바보가 되죠. 저도 친구들한테도 바보 소리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말씀 보내면 욕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단군 이호와 같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왕들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에 많은 사람 죽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성경은 참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성경 형이 아우를 죽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린애부터 애들 몰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어? 사람 죽이는 법에 더 배우겠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또 혼미해지고 또 그런가? 또 뭐 이런 주책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시각으로 보면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 심각하게 말씀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나? 아비와 두 딸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나? 인간의 그 범죄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그 교리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좋은 것만 써놨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 성경은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시아버지와 아버지와 무슨 동침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 성경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스님한테 성경, 갈매리 여기 넘어가면 절 있어요. 그 신해동 넘어가다 보면 거기. 스님한테 복음 전했더니 자기 성경이 있는데
성경 신구약 성경 3번 읽었대. 믿느니 안 믿느냐?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도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라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교인들은요,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진짜 그런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앞에 현현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도 하나님 다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고 온전한 이해가 없으니 혼미하게 되고 마는 거죠. 아니,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많이 봤거든. 여러 사람이 보았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만이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 지저스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추상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없으면 없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유대 땅에 오셨고 인간 태중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30년간 성장하고 기다리셨던 분이라는 거죠. 인생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어. 나사렛에서 무시받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33년간 이 땅에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과연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아니, 그 사람 예수를 다뤄줬는데, 죽어라 했는데, 의라고 거기 그들 문화 속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성령으로 전해졌기에 우리가 예수를 내주로 고백하는 거지. 만약 2000년 당시에 눈으로 본 상태에서 그랬다면 거의 아니라고 좀 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청년이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을 가르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오직 그 모체는 달랐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께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도주 만들어줘 왔어요. 이제 예수님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지만 하인들에게 그래.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은 예수께 시키는 대로 물을 퍼다줍니다. 포도주가 됩니다. 이상해진 모친이 하는 말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그것을 이적으로 봅니다. 모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친은 그걸 믿었어요. 모친은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모친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도 가고 통곡도 하겠지만 침통하게 십자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러러 보았습니다. 모친은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모친만 알고 있거든요. 오직 모친만 성령만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과 모친만 아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친이 부정해가지고, 외도해가지고, 임신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한테, 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예수 임신을 그렇게 가르쳐 쇠뇌시켰다라고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군요. 어떤 엄마가 자기 부정을 가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줍니까? 자기 죄를 폭로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부정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쇠뇌시킨 거, 이렇게 얘기 안 했겠네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정상적인 엄마라면 만약에 부정을 숨겼다라면요, 소리 질러가면 내가 할 거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아들이 죽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 잘 모셔라 라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런 모습에서 보면서 모친은 울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어요. 나중에 마가다라방에 함께 모여서 다른 자식들과 함께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요. 모친은 그 자리에 자기 배로 예수를 낳았지만 그를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관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로 결론 지어서 정해놓고 만들어가는 것도 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신화로 정해놓고 결론 지어놓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신앙이 믿음이 좋을 줄 아십니까? 속성을 아니요. 결론 지어놓고 하는 거예요. 결론 지어놓고. 훌러신학을 제가 무시하는 훌러신학을 나왔습니다. 훌러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봤으면 다른 신학교 나와서 한 번 접지만 거기는 5번 정도를 접어요. 완전히 접어요. 왜냐면 교수가 원하는 대로 논문 안 써주면 통과가 안 되거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이상한 신앙 가진 교수의 그거 써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 신학자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 잘하는 사람이에요. 문화 잘하는 사람이에요. 학문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불신자도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고 고고학을 얘기하는 거,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과거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스토리테일러죠. 그런 목사는 달라요. 영감 있는 말씀으로 과거 사람들의 감정과 오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동일하게 묶어서 영감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신학자는 영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깊이 배운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나도 신학을 좀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결국 졸업할 때는요.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건 머리만 커졌고 거의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 신앙을 믿음을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 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영감으로 성경을 말해라. 재림이한테 그렇게 영감으로 말해라. 기도할 때도 영감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학문입니다. 그 제르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가 원하는 답 써줘라. 따로 국밥해라. 어차피 따로 국밥이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신학을 배우면요, 믿음이 더 확실해진 줄 아는데 그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그래도 믿음 있던 사람이요, 외국 신학교 가서 5, 6년 배, 특별히 이제 훌러나 아니면 저기 감리교 신학교인 그 몇몇 신학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5명 이상이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문자적 비평, 역사적 비평 딱 해보면 성경은 가죽만 남습니다. 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에게 못 미치는 것이 심판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초월한 것이 심판이고. 성경에 여러 소리도 있어요. 사람의 소리도, 귀신의, 마귀의 소리도. 하다못해 귀신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귀신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예수를 증거했다고요.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증거만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귀신의 증거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실수한 게 귀신이 너는 하나님의 참종이야. 그리고 우쭐. 이건 무당한테 칭찬받는 거, 귀신에게 칭찬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거. 우리의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과 신분에 대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성령의 증거를 받고 귀신의 증거를 받거나 무당의 증거를 받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는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문화, 언어, 신앙이 어느 정도 격식을 한 제네레이션이 바뀌어야 문화가 좀 바뀐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모세는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런 일을 했지만 그가 인류의 죄악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인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까지 끌어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했지만 율법 앞에는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고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자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가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에서 구원은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에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으로 억지로 다시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요, 심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은 유대인에게 경고한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연히 천국?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고, 요한의 메타노이테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런 의미라면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오해를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서 속히 자유해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메타노이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라고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메타노이테라고 한 것은 율법으로부터 속히 자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기 전에 너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졌잖아, 이렇게 죄졌잖아, 율법이 정죄 받아가지고 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사람에게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금 완성한 거예요. 간단하게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한 것은 율법에서 속히 자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나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율법의 종입니다라는 말과 나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보니, 예수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 모세로부터 와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 해방, 탕감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입니다. 자유, 해방, 탕감. 예수께서 자유, 해방, 탕감을 명했다라면 내 양심이라도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죄를 가지고 졌던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하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내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두꺼워요.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짜증나죠, 어떨 때는. 성경을 들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예수뿐이 없다. 이것뿐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더 짧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구약 읽다 보면 막 전쟁사 나오면 창세기 이러면 재밌고, 출애굽이 신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이게 헷갈리고 색깔리고 막 또 돌아가죠.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설법 나머지는요, 사도들의 교훈이고 신앙생활의 지침, 동행 지침서입니다. 사복음은 매우 얇죠. 사복음은요, 베드로 얘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감나무 자라는데 감나무 열매 맺으면요, 농부가 따지 않고 감 줄기를 잘라버립니다. 감나무는 새 감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감나무 줄기를 부정하면 안 되고 이파리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지도 있어요. 그것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애쓰는 것처럼 열매를 딴 다음에 그 가지 줄기 같은 걸 농부 보니까 감나무 농사들꾼들 보니까요, 내 키만큼 요만큼 해가지고 감이 옆으로 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올라가지 못해서 딱 잘라가지고 가지가 옆으로만 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을 감 딱 따고 나면 또 잔인하게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말은요, 여러분의 말은요, 인간의 정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정보 소통이 아닙니다. 명령은 땅에 떨어지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씨앗처럼 심으면 싹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을 어디를 읽든
어느 구절을 알든 몇 장 몇 절을 내가 기억 못할지라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 이후에도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찾고 찾던 예수를 찾았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 동료 목사들, 이 보고 말했던 어떤 목사들 예수를 만났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 병든 데서 고쳤어. 근데 왜 다른 데로 갔느냐고. 난 이게 갑갑한 거예요. 교회 왔다가도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있고. 나 여기 우리 자매들, 결혼하는 자매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습니다. 뭐 잘 들어보세요. 난 이 소리 듣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 집사님인데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때는 나도 꿈도 있었어. 남자에 대한 이상도 있었어. 시집가서 애 낳고 나니까 다 물컵이 되더라.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잘못 만나가 내 눈이 삐었지. 설거지나 하고 몸은 항아리처럼, 호리병처럼 예쁘던 몸이 항아리처럼 몸이 이렇게 뚱뚱해져 버렸고, 아줌마가 돼서 설거지나 하고 빨래를 하고 있고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고. 여자는 결혼에 대한 꿈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꿈을요,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근데 애들한테도 막 그러면, 이놈 새끼야, 넌 애비 닮아가지고 이놈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나는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놈 새끼야. 자식들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꿈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종착점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가 버렸어. 거기까지 왔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알고 나서도 만족치 못해요. 계속 다른 걸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았어요. 깊이 알았어요. 아주 깊이 알고 은사도 있고 했어요. 저 알라스카에 있던 어떤 자매예요. 바울 배우더니 바울이 더 좋다네. 새롭고 신비하다네. 모세 얘기하니까 뭐 너무 신비하다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점은 예수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점은 예수뿐이 없어요. 결국 그 종착지 예수가 계신 그 나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초월하지 말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초월하면 어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있냐면, 의인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못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예수를 초월한 것이 죄입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를 나의 종착지로 삼겠습니다. 성령의 인맞은 자로 예수를 마지막 종착지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살게 원하는,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의 내용을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